믿음의 고백으로 출발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소망 가득한 2026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삶과 죽음의 열쇠가 우리의 고백에 있음을 선포하며 한 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이 단순히 공중에 흩어지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열매를 결정짓는 이 씨앗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4장 28절 읽어보시겠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혈기를 따라서 불평을 했어요.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죽이셨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어떠한 내 삶의 어려움이 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그죠?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정말 이런 어려운 환경과 고난을 다 이기고 거기에 그 아주 넉다운이 돼가지고 그냥 쓰러져서 자살을 하거나 죽어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거기서 강한 군사로 길러져 가지고 그죠? 사탄 마귀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영적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라는 거죠. 백성들은 자신들의 불신앙, 불평을 하는 것과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불신앙의 결과예요. 불신앙. 여러분들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을 때 불신앙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자에게 막 화를 내게 되고 배우자를 막 원망하게 돼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신앙생활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을 하나님이 지배하게 하시려고 환경의 노예로 살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환경 때문에 쓰러지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게 하려고 우리를 훈련시키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이제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거라는 것을 아무리 빚이 많이 늘어나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런 불신앙이 안 생긴다. 불평이 안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가나안에 어떻게 됐든 들어가라고 해서 순종하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그들을 다 오히려 그들을 다 몰아내고 다 죽일 텐데 이기게 하실 텐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결국은 막 불평을 해댄 거죠. 그러니까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입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새해를 시작하면서 뭐 돈이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성전을 사겠느냐, 짓겠느냐. 그러니까 어쨌든 내 믿음이 안 되면은 그냥 입 딱 다물고 서라면 보고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그 불신앙과 그로 인한 망령된 말을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에는 우리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이. 말은 막 하는 게 아니라 말을 했으면 반드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도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말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선포한 말씀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라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렇게 하면 됩니다. 안 되는 걸 얘기했다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대로 여러분들이 따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 얼마나 기도하고 그저 그 말씀이 정말 그런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그죠? 그 진리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애를 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가 있어요. 진리는 인간의 혀는 자신의 생사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오늘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생사를 결정하는 척도이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말로 지은 죄에도 분명히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말로. 그래서 내가 어떤 무익한 말을 하였던지 간에
그 말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새신자, 이제 막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사실입니까?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러는데 그거는 그냥 성경이지 하면서 내가 나도 믿어봤고 기도해봤고 이렇게 했지만은 별 필요 없더라. 안 되더라. 그건 내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잘못 인도를 하면 그 사람에게 또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에서 행동, 그리고 말이라는 것은 말로, 입술로도 말을 하지만은 무언의 언어가 있어요. 무언의 언어. 행동으로. 예? 눈으로 하는 언어가 있고, 입으로, 이렇게 이 표정으로, 얼굴 표정으로 하는 언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누가 이제 막 그 믿음을 가져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을 때 이 교회는 어떻습니까?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뭐 이런 어떻든 그런 여러 가지의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잘못 대응을 해서 그들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짓을 한다면 그것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첫 번째는 생사하복을 결정하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혀에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에너지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말은 영이에요. 말이 영이고 말이 에너지요. 그리고 생기요, 생기. 능력이요, 능력. 말의 능력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면 입술에 권세가 있어야 돼요. 저분이 어떤 그 예언을 하든지 어쨌든 이렇게 말을 선포를 했잖아요. 선포를 하면은 그대로 되어지네. 그거를 책임이 있는 거란 거예요. 책임이. 그러니까 정말 말을 조심해야 돼. 그래서 혀에는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에너지가 있다고 경고하면서 우리가 내뱉은 말의 결과를 반드시 스스로 먹게 된다라는 거죠. 자기에게 첫째는 말을 잘해야 돼. 자기에게.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가능성이 있다. 너는 절대 그 환경 앞에 무너질 존재가 아니다. 스스로 나에게 너는 지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나에게 계속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에게도 그렇게 또 살리는 말, 그리고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다. 너는 그렇게 살다 죽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심으면 축복의 열매를, 그죠? 축복을 심어야 돼요. 계속 상대를 축복하고 나를 축복하고 자기 자신을 먼저 축복하고 그 다음에 상대를 축복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축복하고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축복하고 상대방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평을 심으면 불평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불평을 심는다는 건 뭐예요? 상대방이 뭐 이렇게 아주 깊이 생각해가지고 정말 앞으로 걱정이 없다고 잘 될 것이라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뭐 대기는 뭐가 되느냐고 뭐 언제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뭐 잘해준 게 있느냐고 뭐 말만 해놓고 지킨 게 있느냐고 그런 게 불평이에요. 아니 지금까지 안 돼 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 그래서 불평을 심으면 불평의 열매를 먹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혀를 가볍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죽든지 살든지 복을 받든지 가난하게 살든지 내 혀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는 정말 조심을 하고 신중히 생각하고 말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죠? 또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 멸망이 오느니라. 우리가 이 인간사의 모든 역사를 보면은 정말 말을 잘해가지고 아주 존귀한 그 존영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도 그리고도 말을 잘못해가지고 그냥 그 말 때문에 올무가 돼가지고 사형을 당한 사람이라든가 여러 가지 막 처형을 당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을 지켜야 돼. 입을. 우리는 첫째는 입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막 그냥 되지도 않는 말, 그냥 말이 막 많아가지고 막 떠버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상대방을 막 혼란에 빠뜨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야고보서는 혀를 작은 지체이지만은 거대한 배를 움직이는 키에 비유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를 이렇게 항해하는 배가 항해하는 것을 보면은 앞에 이렇게 키가 있잖아요. 키. 그래서 그 커다란 배가 그 키로 이렇게 왼쪽으로 틀면은 그냥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엄청나게 큰 배가. 그죠? 그 키 하나에서 그게 방향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작은 혀로 내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느냐, 아니면 불신앙의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복이 되든지 화가 되든지 결정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혀를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말이 인생 전체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전체 방향을. 그래서 2026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2026년이 정말 아주 하늘의 축복이 쏟아지는 해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지난해보다도 더 어려움을 겪는 그런 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런 분들이 우리 하영생교회와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죠? 아주 믿음의 고백만 함으로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혀의 고백에 따라서 승리하는 삶을 사느냐 실패하는 삶을 사느냐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결정이 난다라는 거죠. 또 아무리 큰 배라도 작은 키 하나면 어떤 바람 속에서도 선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혀도 매우 작은 것이지만 잘못 놀리면 엄청난 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혀를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엄청난 화를 불러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말조심을 해야 되겠냐는 거죠. 세 번째는 사람을 치유하고 세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말은 상처받은 마음을 고치고 낙심한 사람에게 살아갈 용기를 주는 영적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상대를 항시 배려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 잠언 12장 18절 읽어보시겠어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그죠? 양약은 이제 좋은 약이죠. 우리가 몸이 아프면 약을 먹잖아요. 그죠? 뭐 보약도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이. 정말 막 낙심이 돼가지고 살 소망이 끊어졌는데 옆에 사람이 기도해 주면서 손잡고 기도해 주고 하면서 정말 위로되는 말을 하고 격려되는 말을 하고 너에게는 엄청난 그런 잠재력이 있다. 그것을 지금 아직 그것을 인정받지 못하고 아직 사용하지 못해서 그런 거지. 너는 여기서 끝낼 존재가 아니라는 그런 격려의 말을 할 때 정말 다시 힘을 얻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성공한 사람 중에는 정말 막
인생의 아주 저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가 그 한 번에 어떤 그런 격려되는 말과 또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냥 그때부터 막 병든 몸이 살아나고 그리고 막 세계를 막 이렇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회복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은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죠? 혀로다가 우리가 생명이 자라날 수 있도록, 그죠? 생명을 잉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는 말을 할 수도 있고, 또 사람을 아주 그냥 인생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고 자살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 4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대.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분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말에도 영적인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특별히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영향력이 있어요. 이 말에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할 때는 영적 입술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성경은 말에 강력한 권세와 창조적 힘이 있다고 가르친다라는 거죠. 단순히 의사소통의 그런 방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을 세우기도 하고, 그죠?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한다라는 거죠.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죠? 성경은 말이 단순히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생각 없이 말을 하는 것 같아도 마음에 항상 가지고 있던 마음, 그 마음에 품고 있던 것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따라서 말의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려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감사로 채워야 된다는 거죠. 왜 성경을 자꾸 읽어야 되고 심령 창고에 채워야 되느냐면 우리의 심령이 말씀의 보화로 가득 차면 어떠한 상대방의 그런 상황을 보고도 환경 따라서 우리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마음으로, 그리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말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살아나고 그리고 힘을 얻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은 그 사람의 그 인격이 되는 거죠. 인격.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정도라는 거예요. 말을 막 하고 그리고 항시 그냥 상대를 막 정죄하고 그리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말을 할 때는 인격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우리가 숨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분별은 뭐냐면 사기꾼을 알아봐야 돼요. 우리는 사기꾼을. 상대가 말하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의 본심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기를 안 당하는 거죠. 저 사람의 속마음은 나를 위한 달콤한 말로 속이는 거지만은 실질적으로는 한마디는 어떻게 그럴듯하게 할지 모르지만은 전체적인 내용을 쫙 분석해 보면은 분별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걸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냥 달콤한 말만 듣고 그 사람에게 이미 다 자기의 속마음을 얘기한 건데 말 속에 다 있는 거예요. 말을 잘 분석해 보면.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결국은 사기를 당하고 그 사람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시편 기자는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말을 할 때 성령님께서 내 입술을, 내 혀를 주장하시도록 성령님께 여쭤봐야 돼요. 내가 이 말을 할 때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을 할지, 상대방에게 유익이 될지 아니면 해가 될지를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귀가 두 개고 입이 하나인 것은 두 번 생각하고, 두 번 듣고 한 번 말하고, 또 두 번 생각하고 이렇게 한 번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할 때 하나님께 검증을 받아요. 검증. 이 말을 해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말인지, 그리고 이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말인지, 그것을 검증받아서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또 때로는 말을 아끼는 것이 미련한 자라도 지혜롭게 보이게 한다라는 거예요. 잠언 17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차라리 우리 말 속담에도 있잖아요. 가만히나 있으면 중간이나 가는데 모르면서도 아는 채를 막 한 거예요. 말을 막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사람의 지식이나 그런 인격이 다 드러나 버린 거죠. 모르면서도 아는 채를 막 하게 된 거예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의 혀가 단순히 신체의 일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항로를, 그죠? 항로를 결정하는 배의 키와 같다라는 거예요. 생사화복을 결정짓는 심판관임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거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그죠?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자는 거죠. 말을 할 때는 항시 상대방에게 말을 할 때든지 나에게 말을 할 때든지, 그죠? 자녀에게 말을 할 때든지 파수꾼을 세워서 하나님이 내 입술을 주관하셔서, 그죠? 해야 될 말만 할 수 있도록, 그죠? 그렇게 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파수꾼이 깨어서 항상 이렇게 망을 봐야 되잖아요. 보초를 서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입술에서 말이 나갈 때 그 말을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파수꾼을 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의 창고를 말씀으로 채워야 돼. 새해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요한계시록까지 하루에 몇 장을 읽든지 꾸준하게 책갈피를 끼워가면서 꼭 읽으셔서, 그리고 말씀 피스를 또 묵상하셔서 이 심령 창고에 그냥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세 번째는 믿음으로 선포를 해야 돼요. 그죠?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서론에 알아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믿음으로 선포해서 하늘문을 여시고, 환경이 어렵다고 환경을 탓하는 말을 하지 말고 그 환경을 바꾸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라는 거죠. 2026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나무가 되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기적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